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지면에 모든 생명을 멸하신 후에 드디어 방주에 올랐던 노아의 가족들과 그 동물들이 다 땅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영원히 지속될 그 무지개 언약과 관련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세우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전무후무했던 큰 두렵고 큰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 2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13절에서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언하고 계시죠. 연구와 묵상.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인간의 유한성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발생시킵니다. 가령 유한함을 메꾸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유한함으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이 유한함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약속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도 없고 또 상대를 신뢰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조차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면 어쩌나, 또 하나님이 또 지면의 모든 생명을 다 소멸하시면 어쩌나 하는 이런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을 불식시켜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충만한 그 은혜를 언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함 속에서 변함없이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언약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베푸심으로 늘 그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증표를 주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사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려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시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 각성을 위하여서 외쳤던 것이 우리가 길갈로 나아가자, 길갈에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했던 장소였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행했던 이 길갈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살 길, 이스라엘이 갱신되고 개혁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는 길밖에 없다라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이 외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 믿음이 약해진 때는 언제입니까? 영과 묵상에서 이야기했던 이 인간의 유한함이 또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라고 느끼는 순간 기도의 열정은 점차 사그라지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예 그 기도 제목을 삭제하고 다른 기도 제목들로 채워가는 경우가 참 많죠. 가족의 구원 문제라든가 사업장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 등등 단기간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어요. 이 문제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 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느 기독교 서적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하고 떠나보냈던 어떤 분의 그 경험 때문에 전도에 엄청난 노력을 쏟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기도의 끈을 놓아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큰 후회로 남게 되어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결단으로 넘어가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뽑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특별히 다른 말씀들도 굳게 붙잡지만 특별히 그 말씀을 더욱 이렇게 굳게 붙잡는 거죠. 여러분은 올해의 말씀을 선정하셨습니까? 선정하셨다면 그 말씀을 매일 일어나자마자 읽고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면 아마 하루의 시작에 그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혹 선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실지 그것들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서 기도하며 선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마다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다 보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분명히 영적인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또 무엇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활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도록 만드는 데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언약에 있어서 완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구원의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또 5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새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하나님 그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흔들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능히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